우리가 결혼을 하고 난 후에 모든 부모들이 바라는 것이 자녀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모에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온 집안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이를 엄마가 이제 잉태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10개월 정도 엄마 품에서 이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럼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10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그럼 태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막 많은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 아이를 위해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부모가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은 언제 결정이 날까요? 태어날 때예요. 물론 아이가 잉태되면 그때부터 사실은 자녀를 잉태했으니까 태어나기까지 이제 건강해야 되겠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부모가 되고 그리고 자녀가 됩니다. 엄마가 10개월 동안 아이를 뱃속에서 키우면서 내 자식이 될지 안 될지 염려할까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자랄지, 또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한 10개월 동안 엄마가 교육을 시키는 거죠. 너는 앞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엄마가 출산할까요? 엄마도 모르고 애들도 모릅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십니까? 엄마 뱃속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나왔는지. 뭔가 성숙되고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에게서 출산하면 그때부터 부모 자녀 관계는 그냥 자동으로 형성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 중간 내용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6절에 가서 보면은 거듭남이 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말 뜻은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는 첫 번째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는 엄마로부터 우리 몸, 육체가 태어납니다. 그건 한 번 태어난 거죠. 거듭 태어난다는 말은 두 번째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한 번 태어나서 사람 됐는데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가지고 두 번을 태어나야 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적으로 한번 태어나고 또 사람은 영적으로 한번 더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부모의 그 DNA를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 몸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비슷하고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안에 장기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유전자 때문에 뭐 간이 안 좋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그 아이도 간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처음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영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뭘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걸 일단 인정합니다. 뭐 정확하게 나는 믿어 이런 사람보다도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 사람이 죽으면 영이 떠났다. 영혼이 떠났다. 제가 이제 어릴 때는 그 마을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옆집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어제 저녁에 영혼이 떠나는 거 봤어.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60만 남았고 영혼이 떠났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 우리 인간이 마음도 있듯이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노래, 이런 뭐 가수들 노래 부를 때, 또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또 음악하는 악기를 다루는 그 좀 전공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이제 뛰어난 분들의 그런 소리를 들으면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이제 그거를 뭐 평가할 때는 그 노래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래요? 영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소리로 듣는 것은 그건 육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이 기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오늘 듣는데 마음에 뭐가 뭉클하는 게 있죠. 아, 저분들이 부르는 찬양이 그냥 입술로 부르는 게 아니구나. 영혼으로 부르는구나. 그럼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찬양대원들이 한 번씩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많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이 그 집사님 항상 울어요 그러더라고. 괜히 왜 울어요, 노래 부르면서. 이게 영적인 면이 있는 거죠. 또 여러분들 듣는 분들도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괜히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아니, 소리를 듣는데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우리 영적인 부분이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영적인 부분에서 제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면은 옛날 무당 굿하는 식으로 신이 내리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뭔가 막 신비한 걸 봐야 되고 뭔가 신비한 것을 들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꿈속에 할아버지 만났대. 이런 걸 영적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아주 일부분 있을 수는 있어요. 정말 영적인 부분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제대로 예배를 드려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니까. 그거를 알고 드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이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있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 믿어져요. 또 여러분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하는 것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내게 영혼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뭘까요?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그 영적인 태어남과 영적인 생활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듭남에 오늘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요사이 그 말을 많이 해요. 또 여러분들이 보면 유튜브에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 이런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한 번 구원을 받았다면 이거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문제예요. 오늘 여기 해병대 우리 강주원이 오늘 첫 휴가 나왔는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과연 그럴까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 질문은 상당히 잘못된 질문이에요. 어떤 의미는 있어요. 어떤 의미도 있는데 이런 질문은 위험한 질문이에요. 진짜 해야 될 질문은 뭘까요, 여러분? 거듭났느냐는 문제예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자, 아이가 태어났으면 내 자식이죠.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돌아가시도 족보에 남아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10대, 20대 조상에게도 지금 제사를 드려요. 그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그 후손이 나라는 거잖아요. 변하죠? 변하지 않아요. 부모, 자식 변하지 않아요. 서로 싸워서 나누어져도 변하지 않아요. 호적에는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영적인 태어남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거듭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세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럼 거듭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교회를 100년 다녀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거듭남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난주 제가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삭개오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영접해서 이 삭개오는 그 주님 앞에 서서 자기 죄를 고백하죠. 사실 그 고백이 회개입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나누겠습니다. 100만 원이면 50만 원을 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돕고 살겠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살았죠? 돈밖에 몰랐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회개했을까요? 세리장이잖아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마구잡이로 세금을 거둬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세금 내신 분들은 그 기분을 알 거예요. 이것도 세금이고 이것도 세금이고 뭐 그냥 중복돼서 세금이에요 지금. 제가 좀 똑똑했으면 이 세법을 빨리 바꿔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좀 안 받고 그분들이 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건 뭐 세금에 계속 중복됩니다 여러분. 한 번 내면 끝내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뭐 사면 또 내야 되고. 그런데 그 당시 이 세리장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빼앗아 갈 정도로 갈취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얼마는 자기가 빼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자기도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만나는데 예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야, 너 도둑질한 거 있냐? 물어보지도 않았고 너 돈 갚아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남의 그 갈취한 게 있으면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100만 원을 갖다가 세금을 갖다가 거둬가려고 내가 착복했다면 400만 원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누구 거예요? 백성들의 거예요. 그거 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의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돈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돈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고 주인이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거는 그냥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분 앞에 내가 다 보이잖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실수로 짓겠죠. 연약하니까. 그러나 자기가 의도적으로 절대 아마 삭개오가 그 다음부터는 세리장으로서 남의 거 아마 갈취해가지고 자기가 착복한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는 또 착복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오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제가 9절과 10절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자, 언제 이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제가 읽어드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오늘 구원을 받았어요. 너 앞으로 이제 똑바로 사는지 내가 보고 너 구원할 거야? 아니면 너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해보고 너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구원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임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에 바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그랬어요.
자, 이건 좀 더 설명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위에 놓고 보는 자기들의 조상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의 앞으로 후세들이 창대해지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은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우리 모두를 두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럼 이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의 그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영원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너는 이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여러분 삭개오가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 날부터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결정한 이야기일까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결정한 이야기예요. 믿었을 때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믿고 난 다음에는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물론 실수도 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거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태중에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아이는 이제 그 잉태를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조건을 딱 달아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사람으로 자라야 돼. 앞으로 돈도 많이 벌어야 돼. 엄마가 원하는 건 이러한 거니까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자 가르쳐가지고 애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숙이 딱 됐어요. 알았어. 그럼 내가 출산한다.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태어나면 나의 자녀예요. 그 자녀에게는 부모예요.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하죠? 키워봐서 알지만은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 자식들 속 썩이는 자식들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속 썩이는 자녀들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자식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출산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태어나야 자식이 있을 거잖아요. 뱃속에 있으면 내 자식이 아니에요. 태어나야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드려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정말 광야 같은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작이 안 되고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천년 만년을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은 살 수가 없고 구원은 두말할 것도 없고 불가능하죠. 그럼 내가 태어났어요. 한 번 태어나면 어떨까요? 영원한 그 부모의 자녀이듯이
정말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뭘까요? 구원이에요. 또 거기 보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지금 10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아주 훌륭한 분으로, 성인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착한 일 많이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근데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윤리 도덕 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을 뭔가 좀 부유하게 내 인생을 잘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뒤에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6장 삭개오의 이야기 나오는 그 앞장이 15장이잖아요. 여러분 15장의 내용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가 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 하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예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은 너희 생각에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양을 100마리 키우는 목자가 있었는데 아침에 그 양들을 데리고 갔다가 저녁에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헤아리는데 한 명이 그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은 100마리도요 주인은 다 알아요. 이름까지 지어 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99마리는 우리에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럼 이 한 마리는 왜 그 주인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양들을 보면은 앞에 항상 목자가 앞에 있습니다. 뭐 뒤에 조수들도 있지만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목자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팡이 짚고 앞으로 쭉 가면은 뒤에 양들이 따라오죠. 근데 쭉 따라가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안 보이는 애도 있어요. 여러분 왜 안 보일까요? 그걸 길을 잃었단 말이에요. 왜 길을 잃었을까요? 끝까지 목자를 바라보든지 아니면 앞에 가는 엄마의 뒤를 쫓아가든지 해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싸우기도 하고 또 오늘로 말하면 스마트폰 켜가지고는 서로 게임한다고 앉아 있고 또 어떤 또 어른들은 또 뭐 술 마신다고 또 저 구석진 데 가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은 떠나버리고 안 보이고 날씨는 어두워져 버리고 날씨는 추워지고 그럼 잃어버리죠. 그럼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이 주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주인이 양을 찾아갈 수 있어요? 주인이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가 누구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 만약에 그 양을 찾지 않았다. 저녁에 겨울이면 얼어 죽는다든지 또 밤에는 사자나 호랑이가 와가지고 먹이가 되죠. 두 번째 비유는 뭘까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찾아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아마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설교하니까 양복을 입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 다니다가 뭐 이제 돈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집어넣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올해는 그만 입고 내년에 입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어떻다 보면은 안 입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몇 년 전에요. 새로운 이제 양복인데 그게 새로 한 게 아니고 걸어놨다가 오랜만에 입는데 호주머니 넣어보니까 3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찾은 3만 원이요. 30만 원보다도 기쁜 거예요. 300만 원보다도 기뻤어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남편 몰래 5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추석 때 아이들이 와가지고 준 건데 남편한테 안 뺏기려고 어디다 다 이제 집어넣어 놨어요. 포켓도 집어넣던지 어디다가 이제 넣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1년 내내 그거 생각해가지고 찾는다고 이게 어디 있냐 또 저기 뒤집어 봤다가 또 생각나면 또 뒤집어 봤다가 막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이 아줌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찾으신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을 잃어버려 가지고 다시 찾는 아버지의 기쁨이 나와요. 그건 여러분 잘 알죠? 탕자의 비유 내용이에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해요. 잔치를 벌려요. 여러분 같으면 잔치 벌리겠습니까? 재산 가져가가지고 몽땅 술 처먹고 놀아다니는데 다 써버리고는 거지처럼 돼가지고 죽다가 못해서 아버지 찾아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돈 내놔. 어디 썼어? 너 어떻게 할 거야? 각 썼어. 바늘에 찔리가 피로 써. 혈서 써 너. 그래 안 하면 너 절대 집에 못 들어와. 그럴 부모는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모는 어떤 부모인 줄 아세요? 딱 집을 나갔어요. 그것도 여러분 잘 내용을 보면 쫓아낸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나고 싶어요.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얼마나 여러분 달랬을까요? 그래도 고집 부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요? 괴로운 거예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잃어버려 보신 분들은 이거 알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두세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안 보이는데 큰일 났대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그랬더니 제 당번은 4차 5차였어요. 나는 이쪽에 돌겠다 여기 해가지고는 막 도는데 어디서 찾아요 그 애를. 근데 한 1시간 있으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한테서. 목사님 찾았습니다. 이거는 서운해서 우는 건지 기뻐서 우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기뻐서 이제 우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도둑이 누굴까요, 여러분? 사탄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도둑의 결론은 뭘까요?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은요, 예수님이 사단 마귀라고 쓰질 않았어요. 도둑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 인생을 다 망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도둑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거듭남은 뭐냐 하면은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사실은. 거듭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까지는요 말이 안 통합니다. 저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으러 가면요 미친놈이래요. 그리고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에게 대해서. 왜? 마귀의 종들이니까. 그럼 그들이 예수 믿었거든요. 믿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옛날 그런 말 한 것조차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사단 마귀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요, 지금도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도 희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오늘도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부에게 뭐 믿음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제가 이제 새 가족을 하면은 첫 번째가 그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해요. 혹시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불러가신다면 천국에 갈 믿음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왜 못 가는지도 물어봐요. 근데 10분이 모였으면요, 한 8분 정도는 아직은 목사님 부족해요. 그래요, 되게.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아직은 제가 부족해요. 한두 분은 예, 이야기해요.
그럼 양쪽에 다 제가 물어봐요. 그럼 왜 아직은 부족합니까? 아직도 끊을 걸 못 끊었어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자기가. 또 이제 믿습니다 하는 분들에도 물어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럼 제가 계속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믿습니까? 그럼 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나가면 허리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 하느냐? 제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지만 그 믿음은요, 그냥 내가 이해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게 되면 믿음은 내 안에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지잖아요.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도 딴 나라 이야기 한다고 듣는 사람 있을 거예요. 왜? 자기 머리로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영적인 부분인데 육체적인 인간의 생각을 가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답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걸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죽고 난 다음에. 아니, 그럼 죽고 난 다음엔 다 알죠. 죽고 난 다음에 아는 사람은 천국에 가 있지 않습니다. 다 지옥 가 있습니다. 제가 천주교인들, 천주교에 다녔던 분들, 우리 교회도 오셨고 지금도 계시는 분 있는데 이분들 오셔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요, 이제 그 세가족 모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아, 우리는 자신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반응이 뭐냐? 아유, 당신이 뭘 그렇게 의롭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냐는 거예요. 반응이. 왜냐? 거기는 공로에 대한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종교개혁주일날 이 설교할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지 예수 믿는다고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는 오늘 돌아가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여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덜 돼가지고는 아주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교만이 아니고 성경의 근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물론 가면은 뭐 가든지 안 가든지 결정이 나갔지만 천국은 오늘 내가 확신할 수 있고 갈지 안 갈지 구원받았는지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 아기가 아까 태어난 예를 들었죠. 쉬운 예를 드는 거예요. 애가 태어났어요. 이제 좀 컸어요. 야, 너 태어났냐 안 태어났냐? 아직은 몰라. 내가 좀 사람처럼 살아야지. 부족한 거 많아. 말이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났으면 그 부모의 자식입니다. 거듭나면요,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뒤에 바로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오늘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안에 모셔드렸으면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앞에서 자기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증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삭개오에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에 대한 증거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교회를 다니는 내가 예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 믿어요. 근데 교회 다녀요. 근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안 믿어요. 다 거짓말로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거짓말로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많은 예수님이 오신 증거가 있는데 그걸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또 증거는 뭐냐? 그러면 증거라는 게 뭐냐 도대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이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잖아요. 그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세요. 그럼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 생명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면 나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이런 포도나무, 가지나무 나오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은 나중에 일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다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사도 요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영생이 있어. 네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도록 믿었다면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야.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근거는 다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에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 너는 구원 받았어, 오늘. 첫 번째는요, 삭개에 대한 이야기 제가 했죠. 거기에 여러분 9절이 너무 중요해요. 19장 9절이에요.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늘이에요. 다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명 나병 환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고 치료받았는데 어디로 도망갔냐? 9명 어디 갔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한 명 돌아온 사람이에요. 왜 이 한 명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 구원은 그때 받은 거예요. 너 앞으로 잘하면 천국 갈 수 있어. 구원 받을 거야 라고 말했을까요? 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 보고 너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확인해 보고 너 구원할 거야. 아니에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구원은 오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여러분 확실한 게 우편 강도 이야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사형수가 두 사람 양쪽에 같이 사형을 받았어요. 못 박혔습니다. 죽어가요. 근데 한 강도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 저 기억해 주세요. 하늘나라 가는데 저도 거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오늘로 말하면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오늘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발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물론 시간적으로 다 강도 같은 경우에는 죽고 바로 이제 끝났으니까 이들 뒤에 뭐가 따르는 게 있을까요? 믿음 다음에 뭔가 따르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하면은 강도 보고 너 이제 다시 살릴 테니까 교회 등록하고 와. 세례 받고 와.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와. 그러고 너 구원시켜 줄게. 그런 것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나 세례 받았어. 나 교회 열심히 다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 그걸 구원의 근거로 생각하는 사람. 나는 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0.1%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셨어요.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을 거기다가 예수님 나 이 정도 했어요. 여러분 내놓을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놓을 거 있어요? 내놓는 사람들은요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분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죠. 공로 가지고 뭐 왜 나를 이렇게 대우 안 해주냐? 여러분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했는데 나 몰라주냐? 사람들은 몰라주면 기분 나쁘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과 8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뒤에 나옵니다. 은혜가 뭔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물이 뭐예요? 자, 이제 부모들이 이제 명절 되고 그러면 뭐 어린이날 되면 애들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이거 사줄 건데 너 공부 좀 더 잘해야 돼. 엄마 말 이거 들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조건부를 하죠. 그러고는 내놔또는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고는 선물을 준비해 놓고는요 질질 끄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와가지고 왜 엄마 안 줘? 너 이거 안 했잖아. 이거 안 했잖아.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선물은 그 은혜 때문에 주어지는 걸 내가 받아들이면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뭐 해라 앞으로 너 그러면 구원해 주면 뭐 해줄게 조건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그 조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 구원은 오늘 내게 주어지는 건 말이에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는 듣고 구원의 날에를 도왔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받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버린 자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아들이 내게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여러분 5장 1절과 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 사랑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거는 갈수록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가능합니다. 오늘도 그 구원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구원 내가 받았나 못 받았나 고민하는 분 많을 거예요. 갈등하는 분. 전에 확실하게 거듭나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음에도 살아가면서 말씀을 떠나니까 이게 허물허물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아, 그때 내가 거듭났구나. 또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교회에 오래 다니는데 이 확신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나와요. 꼭 한 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2번, 3번, 안 되면 10번까지 읽으세요. 로마서. 다른 성경 다 읽으면 좋은데 이번에 숙제는 로마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지 거듭났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야기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하루 세 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고 저녁에 자기 전에 라면까지 끓여 먹으면서 왜 여러분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못 먹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절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배우고 잊지 못하게 합니다. 왜? 말씀 모르면 망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입니다. 이거는 다음 주 꼭 여러분 오실 때는 로마서 1장 16절을 읽고 그래도 내가 믿음이 확신이 없다. 2번 읽고 3번 읽고 올 연말까지 10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은혜가 넘쳐요. 확신에 차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